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내가 곧 떠나리라. 지금은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 있는 곳에 따라오리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라. 관계적 존재로 너희가 지음을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구체적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한 곳에서만 말씀을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에 오르시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마지막 설교의 부분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리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너희들이 결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영적으로 너희들이 결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뿐만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구체적으로 선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7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기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시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는 선언을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나도 삶의 목적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결정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삶을 목적으로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가? 오늘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포도원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포도원,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 삼으셨습니다. 포도나무를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그들 가운데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대로 함으로 결국 좋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오히려 패역한 열매, 그리고 그들은 이처럼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 포도원을 헐어버리시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불로 태워버리는 그러한 진노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포도나무이다, 포도원이다 라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포도원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이룬 것입니다. 왜 포도원을 이뤘습니까?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했고 패역했고, 그리고 그들은 무지해서 좋은 열매보다는 이렇게 악한 열매, 그리고 쓸모없는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분노하셨다. 그들을 컷아웃시켰다라는 겁니다. 제거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포도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져다가 여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한 포도나무를 심었다. 여기서 한 포도나무는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포도나무를 돌보셨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심었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타고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5장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이사야 말씀과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원으로 알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오늘 참 포도나무라는 것으로 자신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처럼 참 포도나무다라고 선언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조상들이 그와 같았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스스로 우리는 포도나무이다. 스스로 우리들은 포도원이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들은 그렇게 포도나무요 그리고 당연히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는 당연히 너희들이 이처럼 포도나무로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고 있다라고 너희들이 스스로 자처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패역했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처럼 자기 소견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열매는커녕 이처럼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처럼 버림당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포도나무는 누구신가? 나는 참 포도나무로 너희들에게 뭐 했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왔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지금 여기에 나는 참 생명으로 참 하나님의 나라로 참으로 가지고 있는 영원한 나라로 여기에 왔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이렇게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의 주로 왔음을, 인자로 오셨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음을, 그리고 이처럼 그가 영생을 가진 자로 왔음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에게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신 것은 너희가 자칭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원이다 라고 하면서 이처럼 교만하고 내 소견대로 살고 옛 본성에 따라 살고 그렇게 살면서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자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것인가? 너희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오늘날 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스스로는 말한다.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나는 열매를 맺고 있고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후하지 않느냐. 이처럼 나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요, 그런 포도원이 되어서 살겠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그가 내 안에 오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겠는가? 너가 오늘 택하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처럼 관행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옛 모습에 따라 사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거짓과 반대되는 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사진과 비교되는 것이 뭡니까? 참 엄마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과 참 엄마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기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실체라는 겁니다. 그림자와 비교되는 실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포도나무는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예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메시아가 오셨으면 하는 것들을 사모했지 않느냐. 그 예표한 대로 그 실체인 참 생명이 여기 오셨다.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그 참 생명이신 예수가 내게 오셨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는 이것은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처럼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이거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더 친숙하고 아빠,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친밀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일이 아닙니다. 일은 항상 이러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바라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들을 연구합니다. 조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은 이처럼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묻든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는지를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포도나무이랍니다.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포도나무 하면 나무라고 이름 붙이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근데 나무라고 붙인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의 여기 포도나무는 마치 기둥을 세운다든지 목재로서는 특별히 쓸모가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주는 것이 뭡니까? 더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데 있습니다. 포도나무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야, 저건 좋은 목재다 이러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다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오늘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설명할 때에 그냥 가지만 뚝 떨어뜨려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가지를 설명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제거해 버리고 두 번째 맨 밑에 보면 깨끗하게 하느니라. 열매를 맺는데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지에게 있는 일이 있는데 하나는 제거해 버리시고 다른 하나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가지를 제거한다는 컷아웃 시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잘라 버린다라는 거예요. 심판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단 말인가? 구원이 심판받을 수도 있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실은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지만 행위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결단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제거해 버린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잘라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가짜라는 겁니다. 붙어 있는 척 한다라는 겁니다. 붙어 있는 척.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 여기 본문에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의식만 가졌을 뿐이지 실상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그러한 테두리 속에 가두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교 부분에 대해서 제거해
결국은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런 제자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면 그는 붙어 있습니다. 12 제자 안에 말입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붙어 있는 척할 뿐이지 붙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주께서 만지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들을 뜨겁게 만나지 못하고 그냥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이 척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척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척하는 것들을 불태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악된 습관, 습성, 옛 본성을 과감하게 제거해 버릴 수 있기를, 잘라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여야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여야 하느니라. 있는 자는 더 있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기도 중에 계십니까? 기도에 더 열매가 있기를, 말씀에 혹시 열정을 태우시고 통독하고 계십니까? 더 통독을 하시고 더 찬양하시고 영적인 법칙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인가? 3절, 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줬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해지는 것인가? 이미 깨끗해졌답니다. 어떻게 깨끗해졌는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일러주셨습니다. 일러준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는 뭡니까? 주님께서 일러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러준 말이 뭡니까? 말씀. 이 말씀을 네가 기억하고 있다면, 아니 이 말씀을 네가 묵상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두고 있다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읽었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이 말씀이 네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이미 너는 어떻게 되었느니라?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다면 이미 너는 어떻게 되었느니라? 깨끗하여졌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끗해졌는지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을 하고 있으면 그동안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죄의 더러움들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죄에 대한 분별이 없었습니다.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죄에 대한 분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분별이 생겨서 내가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수록 죄에 대한 분별이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눈물을 흘렸는데 침상이 눈물 때문에 떠오를 정도로, 뜰 정도로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죄를 토설하고 때로는 내가 탄원을 하면서 그때 깨끗해진 것입니다. 마치 흰포에 잉크 얼룩 한 방울 떠뜨리면 그 더러움이 보여지듯이 그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죄의식에서 지나가셔야 돼요.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그 죄의식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이미 토설해서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그 죄의식을 목매어 끼고 살면 죄에 내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따라서 죄에 대해서 인식이 되면 물리치셔야 돼요. 쫓아내버리셔야 돼요. 죄를 다시 불러들여서 죄와 함께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되니라? 깨끗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처럼 제거해야 되느니라. 그리고 깨끗게 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라는 말씀은 뭔가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고 있고 움직이고 계시고 제자들 함께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루만 지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거하고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육체가 떠났으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동행하고 너와 함께 살고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말해요.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통한 교제가 있게 되면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때 거하면은 내 말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너와 함께 너의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 안에 아들과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한다. 뭐 할 때? 말씀을 네 마음에 둘 때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새로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화답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무엇과 무엇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6절에 있어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어떤 사람을 지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사건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사건이다라고 믿는 사람들, 내가 그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대속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셨구나. 나의 심판 아래 있는 나를 생명으로 옮겨준 나의 사건이구나. 그런 사람들은 맨 밑에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뭐 하나니? 거하나니. 따라서 거한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 아니라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면서
어느 날은 주님 넘어졌어요. 깨졌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주님 이럴 수 있나요? 돌아섰어요. 어떤 때는 주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돌아졌어요. 이러면서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5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선언하신 후에 우리는 누군가? 너희는 누구라? 가지라. 가지는 목적이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런데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가 보니까 거하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가? 열매는 말이죠. 내가 일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는가? 그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안에 거하며, 다른 말로 아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면 열매는 절로 맺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만약에 가지가 스스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점차 말라버릴 것이고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 맺는 힘, 열매 맺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그 말씀 따라 걸어갈 때, 내가 말씀 따라 걸어가겠다는 열정이 솟구칠 때 맺혀지는 것이 뭐니라? 열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야 이런 일 했어, 이런 일 했어가 열매가 아니라 거하면 맺는 것이 열매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킬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혼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사실 뿌리로부터 오는 수분에 의해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뿌리로부터 올라온 수분에 의해서 열매를 맺히니까 가지는 열매 맺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통로인 내가 사실은 열매를 맺는데 가장 방해가 되고 있어요. 내 교만이, 내 고집이, 내 옛
본성이 이것들이 열매를 맺게 돼. 통로가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시편 1편 3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다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 물론 열매들을 보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주님 떠나서 하는 자들이 사실은 안 믿는 자들이 더 일을 많이 하는 것 보입니다.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엊그저께 이야기를 들었더니 시계처럼 차는 여기에 혈압, 건강 상태, 앞으로 다가올 이상의 증상, 그리고 이렇게 치료받으라고 하는 치료제까지 다 시계차는 여기에 다 이미 유럽에서는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이 빨라도 이렇게 빨라요. 더 많은 일을 해요. 더 빨리 달려가요. 더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는데 마치 이 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결과를 얻은 것 같고 수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속으로 보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된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하나 되었을 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나오는 열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가지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13절을 합독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본성의 열매, 하나님의 본성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본성의 열매는 뭔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잠시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